진짜 슬프고 비참하고 두려워할 일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오늘 딱 마음을 먹어야 돼. 그래, 나는 이 흑암 혼돈 공허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쳤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시작됐다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어떤 흑암 혼돈 공허가 있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창조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비춰진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겁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예요? 누구든지 어떤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섞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 된다?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새로운 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참된 정체성이 뭐예요? 렘넌트고 하나님 자녀라. 이걸 진짜 주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첫 번째, 만족함이 없다. 강이 흘러 바다를 채울 수 없고 내가 만물의 모든 것을 보나 족함이 없고 만물을 다 가지면 만족할 수 있는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죠? 즉 말해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져본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구나. 영원한 것이구나. 결코 세상의 것들이 내게 참된 만족함을 줄 수 없구나.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였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빈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결코 이것을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의 빈 곳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바닷물 마셔봤습니까? 와, 갈증이 해소되고 상쾌하고 기분 좋았던 렘넌트 있나요? 이 친구는 바닷물을 마시지 못한 렘넌트예요. 목사님은 부산 사나이, 중학교 때 학교만 마치면 체육복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 예?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너무 따갑고 아프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갈증이 나요. 여러분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탈수, 물이 없어서 죽어버린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세상 것이 가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공부나 세상이 가치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그러나 결코 세상의 것이 사람의 것이 내 영혼에 참 만족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이 전도서의 교훈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속임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돼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사단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고 한 가지를 뺏어간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떠나 헛된 것을 쫓아 인생을 살도록 만족함이 없는 것이 만족을 주는 것처럼 속도록 우리를 계속 거짓말한다니까. 그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황금 이빨이 14개라고. 왜냐? 초등학교 때 5년 정도 엿을 매일 먹었거든. 그래서 정말 이빨이 다 썩어버렸어. 사단이 주는 달콤함에 빠지면 그 순간은 달콤하고 만족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계속 쫓다 보면 그 끝에 뭐가 있다? 공허함이 있다. 만족함이 없다. 사단은 육신의 달콤함을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간다. 게임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와, 너무 좋잖아. 롤. 에? 남자들 어마어마한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에? 엄청 좋았잖아요. 재밌지.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렘넌트 있습니까?
게임하고 나고 한 6시간 하고 났더니 인생이 참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삶의 이유가 발견되고, 그거는 진짜 붙잡힌 거거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순간의 쾌락과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으로 내 인생을 만족해 할 수 없기에 세상의 것을 즐기고 그리고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만 내 인생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분명한 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가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속임수, 그래서 사단이 뭘 줍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만족에 집착하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만족에 중독시키는,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떠나 살도록 끊임없이 속인다니까. 여러분 삶에 분명히 집착과 중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관심사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뭘까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진짜 관심사는 어디 나오는? 첫 번째, 내가 돈을 어디 쓰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나와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먹는 데 쓴다. 나는 어떤 인생? 먹는 인생. 내가 딱 돈이 생겨. 와, PC방 갈 생각에 막 행복하다. 소망이 된다. 그럼 어떤 인생? PC방 인생.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돈과 또 뭐냐? 인터넷으로 무엇을 검색하냐? 그게 그 사람의 속의 방향이라. 렘넌트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무엇을 검색해요? 그 사람의 삶의 많은 방향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 헛된 것에 빠져서 만족함 없는 것을 쫓고 세상의 즐거움, 그 순간의 즐거움을 향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아가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창조 원리,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것은 만족함이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참된 만족이 있다. 이게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그러면 분명히 헛된 것이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딱 붙잡아야 된다. 자, 전도서 12장 1절이 전도서의 핵심 성구예요. 이건 뭐예요? 헛된 날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즉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된 것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만족. 그런데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잘 압니까? 잘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훈련받고 수련해야죠. 하나님 누구신지 설명해보라고 하잖아요. 어버버해요. 심지어 옆집 아저씨처럼 말하. 많이 봤어. 가끔 인사해. 근데 누구지 몰라. 아버지인데 몰라.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응답과 힘을 얻기 위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 아는 누나가 자욕기에서 뭐 했다? 세수했다. 햇반을 거기서 데워 먹었다. 왜냐? 모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답과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알기 때문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전도, 선교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선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 시절부터 신앙생활 기도 수업을 통해서 내가 붙잡을 답과 힘이 아니라 그 답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게 참된 것이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잠언에서 뭔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는 뭐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과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하는 뭘 주신다? 명철함을 주신다. 이게 잠언의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렘넌트는 참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주신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건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는 손님이 아니라, 아는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구주, 내 생명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참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피조물로 하나님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 없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상처를 사단에게 빼앗긴다. 그럼 뭐가 돼? 영적 문제가 돼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한 아이를 좀 사역을 했는데, 새롭게 좀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도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딱 지배하면서 삶이 딱 무너져 버립니다. 상처가 내 삶에 각인 뿌리 체질된다. 반드시 영적 문제가 돼서 내 삶을 사로잡는다니까. 근데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처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데, 많은 사람들은 상처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꿈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를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때 내 가진 모든 것이 참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무엇입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풀과 꽃은 아름다우나 금방 지는 거죠. 목사님이랑 같이 사는 와이프가 화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철만 바뀌면 꽃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제가 사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왜 생명을 싫어하냐면서 그러는데, 내가 이거 생명을 죽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 계세요, 다행히. 에? 여러분, 당연하죠. 풀과 꽃은 생명이나 금방 져요. 그렇죠? 그래서 왜 벚꽃이 아름다울까? 왜 사람들이 벚꽃 피면 너무 기뻐하면서 그 꽃을 보러 갈까? 그 꽃이 계속 사계절 동안 있다면 그것은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순간 피었다가 금방 지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 벚꽃을 보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니까. 창조 원리,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니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거기에 쏟고 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세토록 영원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너희들이 들은 복음이다. 무슨 말이에요?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참된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다. 이게 진짜 참된 것이다. 여러분,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한 번의 인생이죠. 목사님도 언제나 청소년 같은데 벌써 30대 중반. 이제 곧 부록을 바라보며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부록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순간이라니까. 그런데 그 순간의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 지나갈 것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무너짐, 환경적 어려움, 상처가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세상의 모든 흑암, 혼돈, 공허가 여러분의 삶을 뒤덮을지라도 생명과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비춰지면 끝난다니까. 모든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랩런트 있냐고요?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켰는데 갑자기 어둠이 안 나가려고 빛이랑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막 어둠이 막 버티고 빛이 밀어내고 갑자기 그러다가 어둠이 싹 사라집니까? 혹시 그걸 봤다면 반드시 오늘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돼. 정상이 아니라 상식이잖아. 어둠이 있으나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진다. 랩런트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이 세상은 그렇지. 내 평생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사모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거야.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거야.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해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목사님이 한 사람 이야기 해줄게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1950년대에 활동했다. 이 선교사는 가슴 아프게 28살 때 순교당했어요. 에콰도르에 있는 해안 쪽에 아우다니 부족이라는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친구 4명과 함께 그 자리에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는데, 여러분 짐 엘리엇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위해 살기로 인생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꿈꿨던 친구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와우다니 부족은 에콰도르의 원주민인데 잔인하기로 소문난, 인육을 먹기로 소문난, 그리고 맨날 내전을 통해서 국민의 60% 이상이 매년 죽어. 그래서 할아버지, 아빠, 아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없는 아주 난폭한 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짐 엘리엇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난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막 결단하고 많은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 야, 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많은 것이 있어. 그렇게 위험하게 하지 마. 니만 그렇게 유독스럽게 하니.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좀 참아. 네 목숨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 했더니 짐 엘리엇이 20대 초반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치, 내 생명이 소중해. 그렇지만 내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야.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다니 부족을 딱 마음을 열기 위해서 비행기로 음식도 던져주고 친해졌는데 내리자마자 걔들이 창 들고 쫓아서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 났습니다. 선교만큼 헛짓은 없어. 선교하지,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선교 못하게, 그들의 목숨이 그렇게 허무하게 빼앗긴 게 말이 되냐면서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엘리엇의 와이프가 방송에 나갑니다. 당신들 무슨 소리냐? 왜 내 남편의 죽음을 비참하게 만드냐? 그는 평상시에 꿈꿔왔던 대로 죽은 것뿐이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꿈꿔왔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뭐냐? 짐 엘리엇과 같이 죽었던 4명의 친구의 가족들,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시 와우다니 부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에 놀라운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냐? 뭐냐?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와 아이는 죽이지 않아.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4년 5년 동안 그 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의약품도 가지고 가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돕습니다. 그러니까 와우다니 부족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얘들은 도대체 누구지? 왜 와서 우리 부족을 돕지?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누군데 우리 부족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니?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얼마 전에 죽였던 사람들의 가족이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왜 왔니? 했더니
우리 남편들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못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리고 그 와우다니 부족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였던 그 원주민은 목회자가 되죠. 그리고 그 와우다니 부족은 그 전도 선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족 처음으로 내전이 사라지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걸기로 결단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딱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아 우리 다 같이 미전도 종족한테 가서 순교하자. 죽자 같이 이 말이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래. 내 단 한 번뿐인 인생. 영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 인생 지나가는 것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많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알티네 것을 찾아야 됩니다. 헛된 것과 허망한 것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을 붙잡고 나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시간 집중. 여러분 모든 집착과 중독을 내버려버리고 모든 상처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렘넌트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 시와 때에 맞게끔. 중학생은 중학생에 가장 맞게끔 렘넌트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잘못된 중독 집착을 내던지고 이런 생각이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시와 때 무슨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는 맛있게 먹고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집중해서 공부하고 예배 들을 때는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운동할 때는 생명 걸고 운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집중해서 무엇을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전공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계획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유일성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집중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렘넌트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 인생 잘 알죠? 요셉. 저는 옛날에 청소년 수련회 때 언약이 없는 요셉의 이야기를 선극으로 꾸몄거든요. 청소년들. 그래서 진짜 웃었어요. 이 내용이 막 이래요. 막 이제 형들이 자기를 파니까 요셉이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총리만 되면 너희들 다 깜빵이 쳐넣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보디발 부인이 유혹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보디발 부인의 허리를 탁 끌어안아요. 그리고 간통죄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모범수로 풀려나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아직 나 꿈 안 꿨는데. 근데 모범 너 이제 나가라고 편안하게 지내라고. 그 역사에 잊혀지거든요. 그거 보면서 엄청 웃었는데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언약에 있음과 없음에 이렇게 달라주는구나. 사람이 그렇구나.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현실과 미래가 가까웠습니까? 아니요. 요셉의 현실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라니까.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형들한테 혼나고 배신당해서 노예로 갔다가 노예로 열심히 했는데 또다시 배신당해서 감옥에 가고 그의 현실과 그의 미래는 너무 갭이 컸다니까. 그런데 요셉이 신뢰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집중한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유일성의 전공을 향해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렘넌트가 그래서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현실이 최고의 배경이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최고의 발판이고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학교라. 아멘? 실수로 그 학교 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집중할 때 결국 이것을 찾고 마지막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없다는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래서 렘넌트는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가야 할 땅끝이 있고, 여러분이 봐야 할 로마가 있고,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있고, 여러분이 쓰러뜨릴 골리앗이 있다는 거라. 여러분을 통해서만 성취될 세계복음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과 세상의 헛된 거짓말을 믿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것이 뭐다? 렘넌트의 삶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와 모든 사역자들의 걸음을 통하여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